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회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이 날마다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소망.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평상시와 다르게 설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휴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라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한 주의 삶을 보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을 쉬었는데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목요일도 조금 금요일까지 연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3일의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날 수 있던 그런 설날도 있었고요. 연휴를 통하여 삶의 충전과 여유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번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는가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은 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평상시와 다르게 연휴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2015년도의 표가 하루에 성경 5장씩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 3일이라는 여유가 있었던 그 3일 동안 우리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연유와 상관없이 시간의 여유로움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큐티도 사실 동영상을 틀어놓고 대충 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 마음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깨달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 앞으로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재능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여유롭게 한가해도, 물질이 아무리 풍요롭게 많을지어도, 헌신과 섬김의 재능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울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재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섬김을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 단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제가 큐티를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서 지금 이번 주에 큐티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생명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깨닫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12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냐면요,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들은 질문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요 헤롯 당원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힘을 합세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해치고자 그들은 손을 잡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놀라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이하다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세상의 돈은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기준과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이사의 형상처럼 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형상으로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고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당연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말씀을 보지 못하였냐? 나의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나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직장,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내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직장과 내 기준을요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위탁하신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물질, 내 시간, 내 가족, 내 기준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고, 우리가 기쁨의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하면서 나의 것을 온전히 모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의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빠져나오지 못할 논리와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의 질문을 듣고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 자신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 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삶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한테 부활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자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막힘없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던 서기관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무엇이냐면, 여러 계명 중에서 하나만 지켜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자신은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여러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이 말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요, 여러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계명을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여러 계명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계명의 핵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사랑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서기관이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됩니까?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음성에 그 서기관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내가 사랑한다 표현만 한다면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은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서기관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이 옳소이다. 그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이 있는 기도에 어떤 계명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 꿈이 있는 기도에 혹시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계명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조금씩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흠뻑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가구의 헌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가난한 가구의 헌금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헌금은요, 자신의 풍족함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헌금은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난한 가부는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 봉사는 어떻습니까? 내 것 중에 얼마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시간 중에 얼마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얼마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것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모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재능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월급 받아서 내가 다 드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일정 부분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놀랍게도 나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고 나의 재능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나의 재능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먼저 모두 다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보다도 놀랍게 행해 주시고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아직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12장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냐면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해요. 와, 이 성전 진짜 웅장하다. 아, 이 성전 정말 크다. 라고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두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크고 웅대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성전 파괴에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후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그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린다. 이제 성전은 그렇게 영적으로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군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에서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우리는 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성전을 보고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항상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불러주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궁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성전이 무너질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지라도 속지 말라. 그리고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들어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징조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며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복음 전파하는 그때에 말할 것을 알려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삶을 너희들의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그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 전파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딜 때 우리 또한 이 종말의 때, 환난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 복음 전파에 힘을 쏟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혹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라,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견디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견뎌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견뎌야 되냐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뒤를 돌아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는 보존해야 돼요. 환란의 때에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환란이 일어난 그 지역으로 다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품 안으로 도망가야 될 때 롯의 아내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환난의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는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혹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그의 품 안으로 도망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한낱 사람에게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왜 빠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 거짓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왜 재림한 예수를 믿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다시 오신 예수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갔을까요? 영적 분별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함이 없을 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냥 도망가야 돼요. 내가 누구와 얘기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